저는 이 시간 맹인의 눈을 밝게 하신 예수님, 맹인의 눈을 밝게 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맹인들 중에 골프를 치는 사람이 있는 걸 아십니까? 앞에 보이지 않는데 근데 맹인들 중에서도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10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상당한 수준급에 있는 사람도 1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맹인 골프 대회에서 챔피언이 되었던 찰리 보스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그 진행을 맡아서 사회를 했던 사람이 그 당시 유명했던 코미디언 밥 호프라는 사람이 사회를 했습니다. 이 밥 호프라는 사람이 그 맹인 찰리에게 당신은 맹인 중에서 최고의 골프시군요. 나도 기회가 되면 당신하고 한번 게임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찰리가 나도 당신과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바보프가 저는 골프 치면 그냥 안 칩니다. 전 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이 맹인 찰리도 저도 내기 좋아합니다. 그래야 더 재미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밥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또 골프를 치는데 자기는 그래도 두 눈을 뜨고 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맹인이니까 이제 점수를 좀 접어주고 그래 핸디를 좀 주고 치려고 핸디를 몇 점 정도 드리면 되겠냐고 하니까 아니 뭐 그럴 거 없이 그냥 1대1로 그냥 치자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밥이 그럼 몇 시에 칠까요? 이랬더니 맹인이 밤 12시에 치자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과 같이 가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에게 큰 질병이나 어떤 재앙이 닥쳤을 때에 그것이 죄의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그 맹인을 보고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죄로 인하여서 맹인이 되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으니까 중간에 갑자기 맹인이 됐다면 그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인이니까 이 사람 본인 죄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부모 죄 때문에 그랬는지 그 사실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종종 성경에서는 죄의 결과로 사람들에게 재앙이 닥치고 어떤 경우에는 질병이 찾아온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질병이 모든 사건과 사고가 죄로 인하여서 발생한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욥을 욥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말은 그가 특별히 어떤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와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욥이 어느 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의 전 재산을 한꺼번에 날리게 되는 그런 엄청난 재앙을 겪게 됩니다. 그에게 양 7,000마리, 약대 3,000마리, 소 500마리, 암나귀 500마리 이런 재산이 있었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다 빼앗기고 약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을 돌보고 있던 종들까지 다 약탈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종들이 오면서 하나하나 보고를 하는데요. 이 보고가 다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욥에게 자식이 10명이 있었는데 그 10명의 자식들이 마지의 집에서 같이 음식을 먹고 식사를 하고 있던 중에 큰 바람이 와서 기둥을 쳐가지고 10명의 자식이 한꺼번에 다 죽었다는 아주 비참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욥이 이 소식을 듣고서 너무 기가 찬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욥의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가려우니까 욥이 잿더미에 앉아서 그 질그릇 조각으로 이 종기가 나서 가려운 부분을 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욥의 아내가 봅니다. 너무 기가 차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아내로서는 너무 속이 상해서 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자, 이런 엄청난 재앙이 욥에게 임했다는 이 사실을 욥의 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위문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요. 그런데 멀리서 욥을 봤을 때는 이 몰골이 너무 비참해서 저 사람이 욥인지 알아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가까이 와보니까 욥인데요. 너무 비참한 그 상황이라서 이 친구들이 소리를 높여서 웁니다. 그리고 너무 비참한 상황을 보고서 자기들의 옷을 찢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참 안타까울 때에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너무나 비참한 전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려 거기다가 자식 10명 다 죽었어. 거기다가 자기 몸에는 온몸에 종기가 나 있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그냥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으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보고서 위로하려고 왔다가 말을 못합니다. 일주일 동안 땅에 욥 옆에 앉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때까지는 괜찮았는데요.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욥의 친구 중에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욥, 네가 이렇게 망한 것이 네가 죄 때문에 망한 거 아니겠냐고. 인류 역사를 한번 보라고.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있냐고. 그러고 난 다음에 빌닷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네 자녀들이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었는데 너는 네 자녀들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다고. 네 자녀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하셔가지고 저래 다 죽은 걸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 소발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야, 네가 이렇게 망한 것은 내 손에 죄악이 있고 너 집안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이래 망한 거 아니겠냐고. 그런 죄 있으면 지금이라도 다 버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와서 함께 울어주고 7일 동안 옆에 아무 말 없이 있어줄 때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나름 한마디씩 이렇게 한다는 말들이 욥의 마음을 다 후벼놓고 욥의 마음에 더 큰 고통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한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을 맡고 있던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여름에 아이들을 데리고 바닷가에 수련회를 갔습니다. 근데 수련회 가서 낮에 물놀이를 하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하다가 아이가 죽었으니까 더 이상 수련회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수련회 더 이상 진행을 못했고요. 철수해서 다 돌아왔습니다. 근데 죽은 아이가 누군가 하면 그 수련회를 담당하고 인도했던 전도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죽어서 너무 가슴 아픈데 교회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전도사님 무슨 큰 죄를 지었나 봐. 안 그러면 전도사님 아들이 죽을 리가 있냐고. 근데 그런 소식들이 교인들에게 전해져서 그게 전도사님 부부 귀에 들려온 거예요. 아들 죽은 것보다
교인들이 전도사님이 무슨 죄를 지어서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그 말이 더 가슴 아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이 당하는 그 고난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고난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을 세 가지가 있다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고난이 있는가 하면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번역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옆에 사람이 잘못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내 인생이 참 피해를 입고 내 인생에 어려움을 겪는 너무나 억울한 그런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난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가 죄를 지어서 그의 실수로 그의 잘못으로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해서 그 사람이 제대로 일을 처리 못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도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종류의 고난이 있는데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했는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이건 억울한 것도 아니고 선을 행하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가 바로 그런 고난입니다. 선을 행했는데 그런데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직하게 살았는데 옆에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미움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보고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말미암습니까? 본인 죄입니까? 아니면은 그 부모 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그 사람 본인 죄도 아니고 그리고 그 부모가 무슨 죄를 지어서 아이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던 그 질문처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처럼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죄가 있어서 그런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많은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평생을 고생하다가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 갑작스럽게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고로 인하여서 일시적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고로 인하여서 참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고로 인하여서 죽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질병이나 이런 예기치 않았던 사고로 인하여서 본인과 그 가족들이 겪는 그런 아픔들은 그 정도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심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가족의 그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을 접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고생하는 것은 다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 없이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것이 엄청난 큰 아픔이요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주위에서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그 말로 인하여서 받은 그 아픔과 그 상처를 견디지 못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고난 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말을 할 때에 아주 주의를 해야 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말로 이렇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그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로 큰 위로를 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참 말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그런 좋은 위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고난을 겪은 다음에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유익이었다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도 자기가 겪고 있는 이 맹인이라는 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에 띄게 됐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의 인생에 닥쳤던 이 불행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만들었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일만 가지고 형통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인생이 겪고 있는 그 고통, 인생이 겪고 있는 그 불행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히저 빈스라는 커피 가게에 대한 소식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히저 빈스는 임정택 대표가 그 대학생 때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까? 처음에는 자기는 그냥 돈 많이 버는 그런 생각만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참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나게 해주셨는데요.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참 작은 소외 당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향한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대학생 때 그 동사무소 구청을 돌아다니면서 그 당시에 사회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장애인들을 이제 명단을 입수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한 3개월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에게서 알은 것은 그들이 외로울 때 친구 되어주는 것, 그들이 없는 것 채워주는 것, 이것도 도움이 되지만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도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자기들도 자기 힘으로 일을 해서 일하는 가운데 보람을 느끼고, 그래서 자기들이 생활하고 자기들이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살아보고 싶다는 게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커피점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이제 커피 가게를 할 것을 이제 해가지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도 대학생이고 돈이 없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 다 장애인들이에요. 그 직원들은 대표 한 사람만 정상인이고요. 나머지 직원들은 다 장애인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이름을 정했습니다. 이름이 히저빈스입니다. 그 히저가 바로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원두, 하나님의 원두, 그분의 원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기도하면서 그 일을 추진해서 이제 제일 처음에는 한동대학교 캠퍼스 안에, 이분이 한동대학교 학생이었거든요. 거기에 총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한 자리를 얻어가지고 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바깥에 이제 브랜치들이 이제 생겨서 지금 필리핀에도 브랜치가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한 곳은요, 이 히즈빈스 카페가 있는데 그 얼마 떨어지지 않는 옆에 스타벅스 커피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직원들이 가끔씩 가서 스타벅스 커피점에 바깥에서 사람이 있는 거 사진 찍고, 그리고 히즈빈스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비교해보면서 너무 행복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타벅스는 그렇게 유명한데 손님이 없이 자리가 텅 비어 있는데 히즈빈스는 꽉 차 있는 거예요. 아마 그 취지를 알고
아는 그런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마실 거 이쪽에 가자고, 나중에는 스타벅스 커피보다 이 커피가 더 맛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들이 너무나 큰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한 청년의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장애를 가진 그런 사람들도 일할 수 있도록,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일하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해서 장애인들로 인하여서 카페를 운영하는데 그 카페가 너무 잘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 잘 되었던 것은 아니고요, 또 가다가 어려움이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요, 가게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대표가 직원들을 줄여야 이 가게가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직원들이 일하도록 가게를 만들었는데 가게 살자고 직원 줄인다 하는 게 이게 안 맞다고 생각해서 월급을 안 받고 오랫동안 그렇게 또 일을 하면서 그렇게 버틴겨서 지금은 이제 정상궤도에 다 올라와 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리라. 때가 아직 낮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살아있는 그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영원히 이 땅에 계속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밤이 온다고 했습니다. 곧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주중에 이제 교회에 왔다가 이제 가는 도중에 저희 아내가 제 손을 봤습니다. 손을 이렇게 보더니 손에 보니까 뭐 검은 점들이 이렇게 있고 했더니 아이고, 저보고 이제 많이 늙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8인데 제 나이 30대에 저희 어머니가 60이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내 나이 30대 어머니 나이가 60이었는데 지금 제가 58세니까 2년만 더 있으면 어머니하고 같잖아요. 그때 어머니 손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보니까 이게 손이 젊었을 적엔 참 곱던 그 손이 이제 막 검은 게 이렇게 쭉 생겨가지고 손도 쭈글쭈글하고 얼굴도 보니까 주름이 있고 어머니 참 많이 늙으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날 키운다고 엄마가 저렇게 참 고생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늘 낮이 아닙니다. 언젠가 밤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참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에 내가 시간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내가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좀 수고하는 그런 봉사에 내가 시간 나면 내 마음 내키면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낮이니까 가능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세월이 지나면요, 내가 하고 싶어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옵니다. 어느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선교지에서 평생을 선교를 했습니다. 이제 은퇴를 할 때가 되어서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마음은 선교를 하다가 이제 정년이 되어서 이제 은퇴를 했지만 그래도 자기가 인생을 바쳤던, 젊음을 바쳤던 이 선교지에서 자기가 청소를 하더라도 이 자리에 있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선교사님이 다시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그 자리에서 이분은 선교지 센터를 청소를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선교사님, 본국으로 귀환해 달라고. 선교사님 때문에
선교사님이 사랑하는 선교가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후배 선교사가 왔는데 연세 드신 은퇴하신 그 선교사님이 있으니까 오히려 부담이 되는 거예요. 본인은 청소한다고 돕는다고 하고 있는데 그 젊은 선교사님에게는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제는 그냥 쉬시라고. 그리고 더 이상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받은 은혜가 있고 생각이 나고 받은 사랑이 생각나서 정말 주를 위해서 뭔가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미루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그런 밤이 찾아올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맹인의 눈을 뜨게 하기 전에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이 맹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눈을 뜨지 못하는 이 맹인의 눈을 밝혀주셨던 그 주님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던 우리들의 눈을 밝게 해주시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랐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맹인의 눈에 발랐는데요. 이 맹인은 그냥 있어도 앞이 볼 수 없는 답답한데 거기에다가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놓았으니까 아마 더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 현장에서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그 사람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현장에서 고치지 않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종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에게도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낫게 해주고 가서 보인 것이 아니라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이 자기가 정상인이 되었다는 것을 제사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이스라엘 그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지금 나은 것도 아닌데 가서 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가다가 깨끗하여졌다고, 그렇게 나음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들의 어떤 순종,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런 사건이 있는데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병이 걸렸던 나만 장군이 찾아왔습니다. 자기를 고쳐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 나만 장군이 막 화가 났습니다. 내 생각에는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아람에 있는 그 강들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에 강 같지도 않은 저기 가서 씻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내가 강, 더 좋은 강이 있는데 거기서 씻으면 되는 거지. 막 화가 난 거예요. 내 생각에는 막 이러면서. 근데 그때 따라왔던 종이 있었는데요. 종이 그 나만 장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요. 아니, 선지자가 이것보다 더 힘든 거 시키더라도, 더 어려운 일을 시키더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가서 그냥 몸 7번 그냥 담갔다가 나오면 되는데 그게 뭐 어렵다고 그러십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생각에 해가지고 화가 났던 것을 컴다운 시키고 선지자가 했던 그 말씀대로 가서 7번을 씻고 나왔더니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됐다는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이런 최소한의 순종과 믿음을 요구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에는 우리의 어떤 공로나 노력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런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는
우리들의 어떤 최소한의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기회가 주어질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이 사람은요, 그렇게 해서 순종했더니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이제 눈이 밝아져서 돌아온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본 거예요. 한국에서 맹인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부부가 이제 수술을 해서 눈이 밝게 된 거예요. 두 부부가 수술을 해서 밝게 돼가지고 두 부부가 수술 끝나고 나서 이제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보잖아요. 그때 부인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눈을 뜨고 다니니까 이제 그 사람을 보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8절부터 나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이제 맹인이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거린이었어요. 그러니까 구걸하던 거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만 이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늘 눈 감고 앉아있고 이런 것만 봤는데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막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보니까 이 사람 그 사람이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눈 감고 앉아있는 것만 보다가 이 사람이 눈을 떠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말을 하고 이러니까 아닌 것 같다고, 그 사람하고 닮은 사람 아니냐고 이런 반응이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내가 그라고. 그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고. 이때 이 사람이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자기가 경험했던 것, 자기에게 일어났던 그 사실을 지금 그대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이것을 이제 간증이라고 하죠. 간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복이 되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간증할 때는 그 간증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간증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증을 들었는데 와, 진짜 하나님 너무 멋진 분이구나.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구나. 나도 저 하나님이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이 간증을 제대로 잘한 거예요. 그런데 간증을 들었는데 이야, 그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은 간증을 잘 못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간증을 한 것이 아니라 간증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자기 자랑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간증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간증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간증할 때 그 간증을 통하여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바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간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받은 은혜를 확실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가 받은 은혜, 자기가 참 맹인으로 살았던 인생인데 그런데 그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순종했을 때에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은 맹인이 예수님께 요청을 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님 때에 일어났던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그 기적들이 보면 대부분 당사자가 예수님께 청하든지 아니면은 보호자인 부모나 아니면은 다른 보호자가 옆에서 예수님께 청했을 때에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은 본인이 청한 것도 아니고 부모가 청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다가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맹인은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기 눈을 밝게 해 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참 어두움 가운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옆에 있는 친구를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가족을 통해서 교회 가자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교회 왔다가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고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간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은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큰 절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안식일이면 같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적마다 또 안식일적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드린 그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인 출애굽과 같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 사건입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그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어둠 속에서 헤매던 우리 인생들이 사단의 종로로 타던 그런 인생들이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던 그런 인생들이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장선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 출애굽 사건이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에 단회적으로 한 번 있었던 사건인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도 한 번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모일 적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모일 적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적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감사의 예배, 그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 찬송과 그 기쁨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표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 사실에 너무나 큰 행복을 느꼈고 너무나 큰 자부심을 느끼면서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한 그런 감사와 그런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맹인이 눈을 떴던 것처럼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영적으로 어둠 속 헤매이던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눈을 떠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게 되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리고 또한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같이 한 곡 부르겠습니다. 실로암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배경으로 이 찬양이 되었는데요. 이 찬양이 군대에서 제일 유명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훈련소, 논산 훈련소, 실로암 이렇게 검색하면 거기 군대 논산 훈련소에 거기 한 5천 명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예배당이 있는데요. 거기에 훈련받는 그 훈련받는 그 군인들이 한 5천 명 정도가 막
열정적으로 막 펄펄 뛰면서 이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하면서 막 찬양을 합니다.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그만큼 숫자는 안 되지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오늘 본문의 이 참 평생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있다가 눈을 뜨게 된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영적으로 참 예수 몰랐던,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지냈던 우리의 삶에서 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영적인 눈이 뜨여졌던 오늘 우리 인생이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보면서 힘차게 박수치면서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을 몰라 방황했던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그런데 주의 영광의 그 십자가의 그 빛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 그런 감격한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받은 이 사랑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변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때로는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참 슬픔 가운데 울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들에게 참 복된 기쁜 소식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좋은 위로자의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이 예수님 만날 것을 전혀 생각지도 못했었고, 이렇게 그의 인생이 눈을 뜨는 그런 삶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 어둠 속 헤매이던 우리 인생들을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나로 하여금 주님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주신 이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나왔던 내 인생의 수많은 기간 동안 아픔이 있을 때, 때로는 답답할 때 눈물로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같이 성도들이 만나서 함께 교제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날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수 있도록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그 놀라운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주님 어두운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영적인 눈을 여는 이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찾아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저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인생과 저들의 삶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인생이 주님 보게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맹인에게 신랑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교회를 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 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해주시고 예수 만나고 예수 만나는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주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그 눈을 밝게 하셨던 것처럼 영적으로 맹인되었던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이 세상의 빛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서 예수님 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축복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가슴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격이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귀한 은혜에 대한 그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표현하며 또한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맹인이 눈을 뜨고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간증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맹인의 눈을 밝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또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한 마음을 가지고 남은 삶을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면서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